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기록된 영원시대에 대해 공부합니다. 영원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와 함께합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원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졸음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전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이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바로 이 영원에서의 새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의 이제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 강의 기반을 두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2가지를 이제 생명나무가 맺고 그 잎사귀들은 이제 12민족들을 치유해 준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요,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이 권리를 상실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요, 여기 지금 생명나무를 통해 치유받는 민족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류는 우리는 아닌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 가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았든 신실하게 살지 못했든 간에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속받은 몸이에요. 영원한 몸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12과실을, 그러니까 12과실을 맺고 하는 부분들, 또 이런 이제 잎사귀를 치유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결코 교회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들은 영원 시대에 땅에 있을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앞선 시간에 배웠겠지만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통해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영원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세 부류의 대상,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을 위해 기록됐죠. 10장 32절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 영원 세계에도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존재하는 그 대상들이 위치하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 거주 지역도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 바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제 저 영원에서 살게 될 거처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휴거되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새 잔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양의 혼식이 끝나면 이 땅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 땅에 몇 년간요? 1000년 동안 여기서 우리는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 영원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때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설레십니까? 설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안 설레세요? 아니잖아요. 막 기대되잖아요. 내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하고, 이사 가기 전날 밤은 아주 밤을 설치지 않습니까? 아마 앞선 시간에 아마 잘 배웠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란 곳이에요. 여기에는 전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월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집이 매매가 됐냐 안 됐냐, 집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처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떤 신실한 목사가 다가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 내가 다음 주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전주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인데 오랜 시간 투병 생활했던 성도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 그 설교를 듣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저 영원에서 땅을 조금 가진 것은 56년 전의 일입니다. 56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그 땅을 거저 주신 분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50년 넘게 저는 그곳에 있는 내 집을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보내왔습니다. 우주의 설계자시오 건축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 집을 지으시도록 말입니다. 그 집은 내게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개미들이나 벌레들이나 그 집의 기초를 파먹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요. 불도 그 집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은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또 새를 못 냈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내가 평안하게 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까지 가려면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하나 지나야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주님께서 그곳을 거쳐가시며 그곳의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한 계획표에는 언제 죽을지에 대한 날짜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떠나게 될지라도 나는 목사님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 자세나 생활의 질이나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역동성 이런 모든 것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곧 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영원한 거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겠죠.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땅과 연관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창조될 때 바로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새 땅인 거예요. 새로운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소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겠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완전히 성취가 되겠지만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저 새로운 땅이 창조될 때 역시 그들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삼각형 모양의 그 땅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나눠지는 것을 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저 영원 시대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시대에 가게 되면 이들이 계속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만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전 지구를 이들은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카나안 땅의 상속자 그렇게 안 말했어요. 팔레스타인 때 상속자 그렇게 안 말했어요. 세상의 상속자, 전 세상을 갖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거죠. 이들이 새 땅에서 여기 땅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인구가 번성할 것이고 자녀들이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전 지구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얘는 새 하늘이 주어져요. 새 하늘. 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새 땅은 유대인, 그리고 새 하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요, 처음에는 새 땅에서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새 땅을 채울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해서 그들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 호화벌판되게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일단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바로 그곳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민족으로 이들을 분류하십니다. 이 이방인들의 그런 이제 숫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2지파니겠어요. 거기에 맞게 이방인들도 12개의 민족으로 구분시켜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신명기 32장 8절, 여기 앞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의 나라로 존재하는데 신명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 자, 민족들이니까 이방인들이겠죠.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이게 바로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보실 때 12개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영원 시대에 가게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어떻게 12개로 분리될지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도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주하는 경계를 지었다 했어요. 거주하는 경계를. 그것이 12개의 경계로 구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12경계는 12나라를 구성할 것이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파가, 어떤 나라가 어느 경계에 해당되는지 아직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거기에 의하면 이들 각 민족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21장 24절에서. 그리고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매달 12대문, 즉 각 민족이 그러니까 총 12개의 민족이니까 각 민족에게 하나의 대문식이 할당이 되겠죠. 자기네 민족이 들락날락하는 그 대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겠죠. 그런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이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되겠죠. 포화 상태.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성하게 되면 결국 이 땅을 다 갖게 될 것이고요. 지구를, 새로운 땅. 예.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네, 하늘로 가는 것이. 그래서 럭한 목사님은 저 우주에 왜 하나님께서 황도 12궁 그걸 왜 두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12개의 민족에게 해당되는 각각의 이 황도 12궁이 안에서 거할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려고 합니까? 우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민간 업체로 본다면은 실제로 우주여행을 시도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받은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딘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이고 이것을 반기를 드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계속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거주, 인간의 거주를 일단 땅으로 제한하셔버리셨어요. 그 죄가 하늘 저 우주까지 다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쓰레기랑 만들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부추기고 또 주장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 배후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런 우주 여행이나 우주 거주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 우주의 하늘로 구원받은 이방민족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새 하늘이 그들의 거주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요, 거의 교재에 나오지만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도구로 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 민족들에게 어떤 빛을 비추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민족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들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이미 그 계획은 실현됐을 것이에요. 죄가 안 들어왔다면.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래로 그 계획은 잠시 보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그 계획은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딱 내 눈으로 맞닿았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류를 향한 이런 계획들을 맞닿았을 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바른 성경을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었을 때, 또 거기 있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가슴 벅찬 것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인류에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벌써 이러한 계획들은 실현됐겠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성경을 거부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이 땅의 지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주 여행하는데 그런 경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비 필요 없어요. 그럼 수조 원의 경비를 들여면서 우주 여행 한번 해보겠다? 돌아올 수 있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들,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어쨌든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유일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 시대 가도.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황과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들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다 하나 빼고 마음대로 먹어요. 그 마음대로 먹으라는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프리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만 이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단어를 싹 빼버리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후릴리라는 단어를 값없이로 이 단어를 다시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순환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순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계시록에서 회복이 돼요. 생명나무가 회복되죠. 후릴리, 마음대로 먹는 게 회복되죠.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방 민족들은 바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3절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랬어요. 자,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죠. 바로 3장에서 저주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영원시대 가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비치신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해나 달 이런 게 필요 없죠. 비치신 분이 계시는데. 하지만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황이죠.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는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 그랬고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저주가 없는 영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세 가지 지위를 보는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죠. 종들로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통치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섬길 만한 것이 뭐 이 땅만 달 테니까 주로 찬양하는 거 아닐까? 근데 하루 이틀 찬양하지 매일같이 찬양하는 게 지겹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제가 보통 신학교에 가르칠 때 이야기 종종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분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영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겨울 틈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놀라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에 매일같이 놀라고 매일같이 감격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하고 그런 나날들이 펼쳐질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것 자체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조금 맛봐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낙담하기도 때로는 육신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런 우리는 느낌을 받단 말이에요. 그것이 매일같이 생각해보세요. 주체할 수 없죠. 주체할 수 없죠. 이런 질그릇 같은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구속받은 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지겨워할 틈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저주가 없는 그런 영원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지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거의 교재 27페이지요. 맨 아래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넘기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좀 다소 심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볼 때 럭카 목사님이 이제 주석을 단 것이에요. 믿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다. 본문에서 만물은 분명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론 아들께서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시고 또한 이미 아버지께 친히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과 백불화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란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게 된다. 그러나 영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께 한 번 더 복종하시고 말씀으로서의 삼위일체로 돌아가시게 된다. 자, 영원 시대에서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격으로 들어가 삼위일체와 합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한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복과 명예를 얻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많이 알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저 영원 시대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거기 나오지만 영원에서의 이러한 연합을 범신론이나 신인 합일의 사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일들과 영원을 다루는 성경은 나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 요한 한단 말이에요. 즉 영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혼적 개별성을 유지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가늠을 해본다는 것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못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천년왕국은 이 영원과 비교해볼 때 문학으로 치면 위대한 이야기의 도입부이고, 자, 천년왕국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입부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비하면. 음악으로 치면 장중한 대곡의 서곡이며 명작 그림들이 가득한 화랑의 입구 정도 들어온 거예요. 입구. 음식으로 치면 최고의 요리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왕국에 중단되지 않고 영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한다면 영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슨 궤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천년왕국 때는 아들로서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시는 가운데에 그 위치를 지키지만 저 영원에 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위치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는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왕이시며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자, 영원하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왕들로 부르신 것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아까 우리가 5절 말씀 읽었던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어떤 것인지 그때 가서 실감할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나 이러한 기대감이나 이러한 약속들이 없다면 힘들죠. 싸워나기.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그러한 믿음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해피엔딩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보시면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면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 교회 시대부터 영원 시대까지 이 포괄하고 있는 이 위대한 계시들, 이것들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이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마지막 권면들 안에는 환난 성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 8가지 권면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7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 책이란 표현이 총 6번 나와요. 6번. 특히 그 6번째로 나오는 19절을 보게 되면 이 책이란 말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책도 나와요. 또 생명의 책도 나오죠. 19절에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했어요. 총 3개로 이 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6번의 책,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로 예언의 책이고 8번째는 바로 생명의 책.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요, 요한이 자기에게 그 일들을 보고 듣게 해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경배를 만류하죠. 나도 같은 동료 종이야. 나의 경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3번째 권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까워졌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성경 전체가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에 있는 예언들의 성취가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4번째 권면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물론 불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그들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번째로는요,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고 있다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이겠죠. 다른 시대의 성도들로 본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보라 심판 때 그들은 상급을 받겠죠. 그 다음 6번째 권면의 메시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역사의 시작이신 분이죠. 역사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포와 더불어서 시간이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계명들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고요. 각자 한번 답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는 계명들을 행해서 구원을 사는 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상들을 다 그리스도에 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각각의 대상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공통되는 말씀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구분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계명들을 행해서 이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달라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환란 시대라든지 천년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직접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15절에서 보듯이 개들, 마술사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성 밖에 바로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권면은 16절에 나오죠.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의 씨로 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 새벽별은 이 모닝스타 혹은 데이스타, 낮의 별, 즉 태양을 말하는 태양. 태양은 아침에 뜨죠.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모든 예언들이 다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마지막 권면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초청이에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죠, 교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혼인시라든지 예수의 신부, 새 예루살렘 계속 언급된 내용들이죠.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 영어로 보면 freely란 단어예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최초의 인류가 삭제했던 그 단어가 여기에 다시 보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마시는 거예요. 이 초청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로 해당이 되겠죠. 목마른 자는 즉시 마실 수 있어요. 오기만 하면.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모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없이 얼마든지 와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언제 믿으라 그랬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없어요.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면 값없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완고한 죄인들이 오늘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옥 갈 대기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죠. 이 마지막 초청은 한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거의 닫혀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더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시작이 돼서 했을 때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은 완고해졌어요. 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문이 점점 더 닫혀가고 있구나.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야 될 몫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냥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심판,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권면이 있었죠? 마지막 초청이 있었죠?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죠. 핵심은 이 책의 말씀들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삭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한 죄는 선과 악의 지지나무를 먹은 죄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변개시킨 거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죽을까 하면 마음대로 먹어라.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도 없는데 만지도 말라고 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인류의 범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책에서 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더하고 빼고 그러려고 성경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할례받지도 않은 그런 손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겁도 없는 것이죠. 많은 성경 관계자들이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치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에 함부로 우리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노라 라는 자세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약속과 기도가 20절과 21절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약속이죠.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바로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자다. 아멘.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는 이 내용이 세 번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22장만 봤을 때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0절에서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속히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당시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든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간절하고 벅찬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한 자세로 럭하 목사님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막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이 세상 풍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유일한 소망은 이거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럭하 목사님은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요한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요한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진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과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몇 년이라고 딱 한정 짓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연도를 지키세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실 것이에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앞으로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제 곧 성취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D.L. 무디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절대로 죄로 더럽혀질 수 없는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럭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류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당뇨병 해결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 걱정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해결됩니다. 모든 질병, 사건, 사고 그 어떤 것들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조금만 좀 늦게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변명하잖아요.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게 더 많을까요? 죄를 짓는 게 더 많을까요? 차라리 유업을 그나마 확보했을 때 빨리 오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주님 오시길 원한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워크북 보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워크북 안 한 게 있어서요. 13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자, 1번 뭐죠? 예, 첫 번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되어 걸어오다. 어떤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즉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2번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네, 동그라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유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 네,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천년왕국 기간에는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다. 아니죠. 예,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 비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 혹은 천년왕국 때는 역시나 이 해와 달이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번 천년왕국 기간에도 사탄이 세상을 미혹한다? X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발언하고 또한 그 도성의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왕들로서 그분을 위해 영원무도록 통치가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위가 있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왕, 그리고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 그리고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이 붙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전체에서는 4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3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또 믿는다면, 또한 이러한 찬란한 영광과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구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는 이제 한 가지뿐이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